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인 23장과 24장입니다. 마음이 좀 이상해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또 여호수아와도 작별할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마음이 너무 뭐랄까 슬픈 건가? 좀 떠나보내는 마음이 떠나보내고 싶지 않다? 막 그런 마음에 가까운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모세를 떠나보낼 때 느꼈던 그 마음처럼 지금은 여호수아를 보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자, 여호수아 2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정말 젊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젊은 청년이었는데, 그쵸?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많이 늙었대요. 이렇게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모두 불러서 마지막 말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먼저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는데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절을 읽어볼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에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들을 이길 수 있었고 한 사람이 천명을 쫓는 일도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중요한 당부를 합니다. 6절을 나와 있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얘기하는 내용들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죠.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말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도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된다면 그들은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막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보면서 정말 이 사실을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말씀이 지금 모두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불순종에 대한 경고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호수아는 반복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권면의 말을 아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다시 신신당부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장면은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2세대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그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돼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죽음을 바로 코앞에 둔 이 두 사람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 그냥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원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잘 풀리길 원하고 삶이 풍요롭고 번창하길 원하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길 바라고 그런 마음들이 사실 넘치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살면 됩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또 말하잖아요. 그 전에 모세도 신신당부했고요. 내가 정말 잘 되길 바라십니까? 그럼 지금 내 모습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 먼저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24장에서는
마지막 장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에 모읍니다, 여러분. 예? 근데 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에 모으게 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겜이 어떤 장소이냐 하면 이게 중요해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처음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여기 세겜입니다, 여러분. 예? 즉, 이 세겜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시작점이 바로 이 세겜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된 곳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세겜에 모이게 했던 거였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축복을 상징하는 그 그리심산과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 아시죠? 이 두 산 사이에서 언약 갱신 예식을 진행했었거든요. 기억나셔야 되는데 이거. 예. 자, 이 두 산 사이에 있는 도시가 바로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겜은 언약의 선택을 선언하는 장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마지막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말을 하는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장소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처음부터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이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내용부터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그 힘들었던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던 모든 일까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서 여호와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이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하면서 막 이스라엘 앞에서 먼저 싸우신 하나님 모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2절에도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너희 앞에서 그대로 쫓아냈다. 즉 지금까지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얘기하고 있죠.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길 것인지, 사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라는 거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 섬겼던 그 많은 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길 것인지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이제 너희가 선택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였다면 너희 스스로가 증인이다. 그날 여호수아는 백성과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정하여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의 죽음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다고 써 있어요. 110세에 죽고 그의 기업인 딥나세라의 장사가 됩니다. 또 대제사장 엘르아살도 죽습니다. 아론의 자손들도 이제 하나씩 이제 죽어가는 거죠. 이제 한 명씩 이제 우리에게 익숙했던 그 인물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예? 자, 대제사장 엘르아살도 죽고 요셉의 뼈도 세겜에 장사됩니다. 자, 이것도 이게 뭘 얘기하냐? 하나의 시대가 지금 끝났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출애굽을 경험했던 세대, 예?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가 이제 끝난 겁니다. 정말 예.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막 밀려오네요.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남깁니다. 뭘 남겼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예?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같은 말을 했어요. 예? 그리고 여호수아도 같은 말을 합니다. 예? 그들의 평생 살아오면서 느꼈던 거, 가장 확실한 거,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도 죽음을 앞두고 우리에게 지금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의 인생 선배가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고 있죠. 뭐 어떤 우상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우상이잖아요.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예.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인지 그 선택은 결국 우리의 몫인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여러분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없는 이스라엘이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다음 책에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예. 자, 그토록 모세와 여호수아가 강조했던 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가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예, 이제 우리는 사사기에서 그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예,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예, 자, 이 시간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마지막까지 당부했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누구를 섬기며 살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와 우리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